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반복이 됩니다. 아무 복이나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JTBC라는 방송국 아시죠? 대표 아나운서가 누구예요? 네, 손석희 씨는 이제 퇴사하시고 지금 나가시고, 현재 이제 아주 많이 알려진 아나운서, 인기가 아주 좋은 아나운서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여러분? 강지영 아나운서예요. 여자분인데 강지영 아나운서가 간판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뉴스 진행은 잘 하지 않는데 인터뷰 이런 거 많이 하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사실 저도 유퀴즈 시간이 길어서 다 듣지 못하고 하이라이트 영상, 한 16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하이라이트만 진짜 엑기스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래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생존하려면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인회계사 공부를 한 거예요. 공인회계사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영어로 AICPA라고 그러더라고요. AICPA를 취득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빨리 취득을 했어요. 근데 왜 빨리 취득을 했는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낳아주질 않으니까 부모님 소원을 일단 이루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서 이걸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잡지를 못하니까 내가 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국의 아나운서 시험을 한번 치겠다 해서 MBC에 응모를 했는데 5,000대 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최후 8인까지 들어갔는데 아슬아슬하게 탈락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데 JTBC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방송국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JTBC 아나운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JTBC는요, 새로 출발했지만 인재가 많은 곳이거든요. 손석희 씨를 비롯해서. 거기 가서도 사람들이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 방송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계속 책상에만 앉아있었대요. 근데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너무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분에게 소위 말해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누구냐면요, 당시에 우리나라 월드컵 스타로서 최고의 스타였죠. 홍명보. 이 홍명보 전 그 대표 선수가 프로 감독을 취임하는데 첫 우승을 한 거예요. 첫 우승을 했는데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가서 인터뷰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다 외우고 갔는데 막상 수많은 카메라가 들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리고 나서 실검 1위로 떴대요. 홍명보가 2위고 본인이 1위로 떴대요. 왜냐하면 너무 죽을 써가지고,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가, 이 코미디다. 그래서 실검 1위로 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너는 이제 실력도 없고 별 안 좋은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틈틈이 인터뷰를 나가긴 나갔지만 너무 많이 좌절을 했대요. 너무 많이 방황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해서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공인회계사 그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시작한 일이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나운서로서 최초로 안경을 쓰고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경을 쓰고. 아나운서들이 안경을 안 쓰거든요. 안경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건 반장인가 거기 나가서 진행을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계속 유명해지는데, 이분이요, 그 방황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MC인 유재석 씨를 연구를 했대요. 나오는 영상은 다 듣고 프로그램 다 보면서 유재석 씨를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방황의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뭐 1,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황할 때가 되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목표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해고하는 이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장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지도하에 또 아론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말이에요. 빠져나와가지고 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 길을 이어가지고 시내산, 이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호렙산까지 온 거예요.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남셀 숫곳, 곳은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거기서 숫곳으로 나와가지고 에돔 스울 광야, 비아이로, 바알스본, 마라, 엘림, 돕가, 그 다음에 느비등, 시내산. 제 끝에 시내산 나오죠. 시나이 반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시나이 반도요. 시내산. 여기서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로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랑 법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3요소가 있죠. 누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가 있어야 되죠. 왕이나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 통치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법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법을 받는데 또 다른 법도 받지만 이 십계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라의 형태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그냥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비루. 이 얘기에서 파생한 건데 강을 건넌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넌 그 노예살이하는 그런 종족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드디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분들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기브롯, 핫다와 하세로 여기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얻어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면 저 중간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기 보면 신광야, 바란광야, 호르산 이게 다 모여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조금 올라가면 호르산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네게부 그 소위 말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맞죠?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시간 맞으면 차로 몇 시간이고만 가는 거리예요. 사람들이 걸어서 가도 4일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꿈에 부풀렸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을 살펴볼 때마다 항상 우리를 살펴보잖아요.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도 거기서 원망불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안 주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는데 누가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늘 또 잠은 또 집에서 자고 맨날 텐트에서 자고 날씨는 또 낮에는 죽으라고 덥고 밤에는 죽으라고 춥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든든한 백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저기를 치하라고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요때 쓰는 말이 무식 용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을 낸다고 하잖아. 일을 낼 때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와요. 무식 용감, 이게 거기다가 믿음 안에서 라는 말을 쓰면요,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너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독일로 유학 갔냐고, 지난번에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난 죽어도 못 갔을 거라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난 못 갔을 거라고 내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무식 용감하니까 간 거예요. 무식 용감하니까. 물론 믿음 안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신중론이 막 소위 말해서 신중론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너무 무모한 행동이다 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회의를 열었어요? 정탐꾼을 뽑는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명씩을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되는 거죠. 그 12명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들어있었고, 갈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주는 쪽으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모세도 어떻게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허락을 하잖아요.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손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이 포도송이, 전 특별히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이 포도송이가 진짜 포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포도는 지금 실제로도 저희들이 우리나라 그 과일이 맛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유학한 친구들 들어보니까 좀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과일만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과일이 그렇게 맛있대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이 과일이 맛있답니다. 이게 그 에스골 골짜기에 이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사람들이 막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뭐 적각볼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평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겁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그게 뭐냐면 너무 거인들을 본 거예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거인들을 보고, 게다가 또 뭐냐면 탱크, 오늘 우리 지금 말하자면 탱크가 철병거라고 그러죠. 철병거가 거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데는 자기들이 싸워서 나온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고, 가나안 정복도 그들의 전투력으로, 군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존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존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재능을 쌓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들의 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무너질 때가 대부분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잘 와놓고 어느 순간에 자기 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울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까지 데려다가 여기다가 그냥 집단으로 매장을 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데려다 매장을 할 것이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막 외쳐도요, 하도 이 군중들이 막 소리를 치고 열정당꾼이 막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말이 묻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열정탐군도 거기서 죽었고요.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계획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부엘세바로 해가지고 바로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의 죄가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왜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이해가시죠? 그동안 너무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불신앙 얘기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는.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에서 저 위로 바로 직행하는 코스를 스톱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돌립니다. 호르산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돌려가지고 엘바란으로 왔고 그 다음에 세일산, 이 세일산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야바림, 마따나, 여리고, 모압으로 해가지고 바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요단강이잖아요. 요단 하면 좀 이가 갈리죠. 우리가 요단한테 졌잖아요. 그 요단이에요. 이 성경에는 요단이라고 합니다. 원래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을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저 모압 평지에 지금 저기 와 있는데 그들이 38년 동안이나 어디에 머물고 있어서 세일산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저 보이는 파란색 세일산이죠. 저 주위를 그냥 38년 동안 빙빙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빙빙 돌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불신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옹졸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다니까요. 10가지 그 기적이 보통 기적이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불평불만하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은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들여보내지 않고 38년이 왜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 어른 세대들, 이 불신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38년이거든요. 그 어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만드셨어요. 가끔씩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행동이 많이 나오시고 또 막 가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봅니다만은 여러분 조그마한 자녀들이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의 의지를 다 알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런 불신앙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하늘 신도시에 살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을 빙빙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벌주는 기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아까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믿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참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랜 동안을 방황을 하면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뭐 해야지 이렇게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드디어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예전보다 편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드디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그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동이에요.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그래, 언제든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를 못할 이유가 10가지, 1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 심지어는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이제 모든 복역의 시대가 끝났고 다시 일어설 때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날 뭘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애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막 매들고 가서 탁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벌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껄끄럽다니까요.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고 그러면서 전해가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됐다고 했을 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공익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여기 보세요. 저기 세일산 있잖아요. 북으로 나가야 돼요. 북으로 나가야 여리고가, 요단강 이편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 문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세일산만 빙빙 돌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형벌의 때가 끝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좀 배심해서 너희들을 빙빙 돌렸지만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인데 이제는 그때가 되었으니까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방향을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게 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요.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안 하니까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돌이켜라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라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돌이켜 나아가라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십니다만은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그냥 빈둥빈둥 놓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번 주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애가 다른 데 가려고 놀러 가려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그때는 무슨 명령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너 정신이 있는 애냐?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내가 지금 다른 데 놀러 나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명령형.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 전부 명령형. 너희가 이 산을 불어난 지 오래니 방향을 돌이켜라. 그리고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라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기 보면 아타라는 이 부사 시간 부사죠. 이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의 아타, 영어로 나우도요. 이 나우라는 게 뭔 뜻입니까? 나우, 지금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고, 결단을 해야 될 때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할 때 나우라는 말을 영어로 쓰잖아요. 히브리의 아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쿠무, 일어나라는데, 이거는 쿰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2인칭 복수 명령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달리타, 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달리다, 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달리타가 소녀여라는 뜻이에요. 달리타, 쿰, 뭐예요? 일어나라. 달리타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타, 쿰. 어디 가서 달리다 쿰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달리타, 쿰. 이게 일어나라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스탠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와 이버루 그리고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럼 2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2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이것도 명령인 게 4개나 나오고 있어요. 역시 쿠무 일어나라. 싸우 행진하라. 그 다음에 이버로 건너라. 그 다음에 그 땅을 찾아라. 휘터갈. 이 4개의 동사가 계속 연달아 하고 있어요. 동사가 명령행 동사가 나오는데 뭘 의미한다고 했죠?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38년 동안이나 방황하다 보니까 목표도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 내가 잊지 않았으니까 그 땅 반드시 줄 테니까 이제 들어갈 취할 때가 취할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서 들어가서 싸워서 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봤잖아요. 세일산을 지나가지고 이메아바림을 하고 마따나로 들어갔고 모압 평지로 가서 모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그 소위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가 되었다 판단되면 바로 올라가서 싸워서 취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행동에 옮겨갑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요 다 이렇게 막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적이 다가오기를 또 우리 편의 그 군사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열거하고 막 이렇게 공격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격 타이밍. 모든 것이 갖춰지면 지휘관이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릴 때 공격을 해야 적을 이기는 거예요.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 살면요 어느 정도 공격적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수비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드디어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았지만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저런 실수를 해서 그 죄에 묶여가지고 그 죄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38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5년 아니면 10년, 20년 이런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일도 없이 성과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대한 예수를 믿을 때 세례 때 우리와 맺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이 언약은 파괴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목표도 보이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솔직히 여러분은 지방대 뭐 별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사대, 어문계열은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전라도의 하버드라고 그래요. 전남대를 전라도의 하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라도의 하버드예요. 거기에 갔는데 제가 저 힘으로 들어가기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 들어줬으면 은혜로 감사하면서 공부했는데 겉멋이 들어가지고 건방져져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 되려고 그 일반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건방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하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멍청해가지고 제가 어리석은 결단해가지고 그것도 또 어느 아르바이트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영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저를 다 안수기도 하더니 네 공부가 족하니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건방져가지고 정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덕분에 제가 장기 결석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학교를 잘릴 뻔했는데 우리 그 지도 교수님하고 우리과 교수님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두 분이 구원해줘가지고 학교를 잘리질 않고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지내면서 생각을 해도 완전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 말까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말이요. 그리고 배는 익을수록 숙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동안 많이 방황했어요. 또 그때 속도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그냥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신학교 갈 공부를 드디어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를 가려면요 언어를 잘해야 돼요. 신학은 언어가 절반입니다.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뭐 영어 독어는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신학교에 가려면 그리스 라틴어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좀 언어의 소질도 좀 있고 해서 그리스 라틴어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들 중에서 그 독일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고요. 프랑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교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 언어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교 목사님도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하시고 저도 언어에 있어서는 남한테 잘 뒤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어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그때 칸트 철학을 강독하고 그랬어요. 철학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험 보니까 그게 다 나와가지고 점수가 좋게 나와서 소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실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다가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교만이 뭐 이렇게 목 좀 이렇게 하고 난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성취한 것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다 성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시스트만 해줬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정없이 그들을 깨뜨립니다. 너희들이 재능이 있다고 그 재능도 내가 준 것이라고. 심지어는 따지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때는 막 회개가 나와요. 저도 갑자기 막 회개가 막 터지더라고요.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가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숫자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고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저는 그걸 여러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한 6,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코로나가 이게 적은 영향이 아니었어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전에 교회 다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신데 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또 그들 중에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또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너무 말도 안 하는 행동들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학위를 어디에 가서 자기 부목사한테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받아왔다는 것은요. 저는 그냥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건 도덕질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생각인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하신 분도 강남에서 바짝 목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돈 봉투 갖다 주고 그래서 뭐 갑자기 밖에 가지고 찍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니까 피해를 보는 쪽은 더더욱 우리 교회 같은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상당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요.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정체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신명기 이 부분을 대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경만 탓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전진해야 될 가난 우리 목표로 해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성령의 그 감동이 저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동안 또 우리가 열심히 이강수하고 저하고 전도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전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말 전도지 이름만 있고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전도지들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현대적 감각에 맞고 젊은이들의 감각에 좀 맞는 이런 전도지 봐도 되게 이쁘죠. 이게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신테크에 대해서 썼거든요. 전에 설교했던 내용 요약해서 읽을 거리도 돼요. 뒤에 저의 그 양력을 좀 소개하고 경력을 소개한 것은 뭐냐면요. 신천지도 많고 게다가 우리 교회는 또 지하교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부득이 제가 여기다가 양력을 담임 목사 양력을 썼습니다. 이게 믿고 올 수 있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이게 한 묶음씩 묶어서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전도 주관을 만들고 뭐 총동원 주의를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고명고트를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은 아담에 물려준 죄로 인해서 저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구명보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물속에서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요. 나는 장례식 할 때마다 너무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고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될 것이라는 너무 보이기 때문에 요양은 이야기 꺼내기 싫어하죠. 여러분 제가 꺼내는 것도 싫어하죠.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요양을 방문할 때요. 누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분들 중에 거기 들어오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인생이 이와 같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진짜 떠내려 갔을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갔어요. 끄집어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전도하라고 수천 번을 설교를 해도요. 감동이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요. 내가 저기 매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가 그것이 무슨 목걸이 십값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극한 무도한 처형 방법 아닙니까? 여기다가 못을 박아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팔에다가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이게 사람이 그 수모와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난 것이거든요.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일어나서 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놓고 이 세상을 떼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진짜 그리고 내가 전도지 준다고 해서 돌아오겠습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오늘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시간 되고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목표들을 다시 되찾고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너희 저를 용서했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